오늘 저는요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낙심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는 깊은 낙심의 때를 만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7편이 그런 내용을 아주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저자는 아삽이고 특별히 이 시편은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단순히 슬픔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치열한 몸부림이 바로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부르는 단계입니다. 고통 중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찾는 우리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단계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무엇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토로하고요. 3단계는요. 신뢰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뢰 단계로 나아가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께 찬양의 소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것이 이 많은 장르 비탄시의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탄식에서 이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두 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한 구절 말씀은요 7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낙심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낙심 중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요 낙심 가운데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가 낙심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1절부터 9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도가 낙심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악을 쓰듯 애를 쓰듯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정말 큰 낙심, 그런 낙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용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할 때 그냥 참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요. 이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근데 어떻게 찾았죠? 부르짖으면서 찾았고 그리고 밤에는 이 밤이란 말은 낙심 중 납당하는 환난 가운데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 손을 들며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낙심 중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묵묵
부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두 번째, 성도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혼의 괴로움과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기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만 받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이 시인이 겪는 것은 뭐죠? 바로 심령의 답답함과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으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아무리 주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답답한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내 심령이 상하고 더 나아가 잠까지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을 겪을 때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면증까지 걸린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죠.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감정을 실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이 6가지 질문을 아주 낙심 가운데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요, 구하면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전공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고불며 두 손 들고 그 어떤 위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만 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런 6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나?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나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시인이 시종일관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낙심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를 더 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풀 때 괜히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고 밥 한 번 먹자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온갖 얘기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쏟아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탄식을, 이런 낙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사람에게 쏘아 부으면요, 거의 대부분 허망함과 공허함만 느낍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 기자는 욥이 그의 탄식을 시종일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용에서도 계속 하나님만 기억하고 진술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위기가 10절부터 반전이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여기 진술하리이다라는 말은 영어로도 보니까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10절의 말씀에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살펴보시면요, 나가 반복됩니다. 내 문제, 내 감정, 내 고통에 이 시인은 철저하게 묶여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에 대한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0절부터 20절까지는 나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내 문제, 내 감정, 내 고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시선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는 낙심 중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앞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근심이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고, 그리고 지존자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는 시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탄식에서 믿음의 선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0절에는 출애굽과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길이 완전히 막혔던 그 상태,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죠?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의뢰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엄청난 기적을, 그 구원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낙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어렵고 그런 힘듦을 구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탄식을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지존자라고 부르며 그 마지막에 홍해를 가른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은요 어떤 배경 가운데 정확히 썼는지 모르지만 개인적 혹은 국가적 재앙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만날 때 처음에는 탄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기도는요 탄식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마음이 허전하고 무력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악을 쓰듯이 탄식이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도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 어떤 감정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상황, 내 기분, 내 상처만 묵상하면요 낙심은 더 깊어집니다. 말씀을 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과거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기억하며 묵상할 때 나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홍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면 지금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기자 아삽은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낙심의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낙심될 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감정도 토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문제, 내 감정, 내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홍해를 가르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또 우리가 기쁠 때든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또 의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어 나가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조금만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우리 또 그러고 낙담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간마다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내 힘듦과 어려움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있으면 다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자이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한 것들 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관절, 허리 통증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받으려고 준비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의사의 집도에 손길을 주관하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수술 받은 자들도 아버지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대 컨퍼런스 또 잘 마무리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어버일러먼치 우리 재량 목사님, EIJ 전도사님, 또 차윤석 집사님, 우리 차정진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파키스탄 우리 정선교사님, 이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사역에 하나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